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시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랴.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룻기의 말씀, 이 룻기의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해주는 정말 그 역사서의 그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내용을 보다가 전쟁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룻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정말 진주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룻과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서 그 하룻밤을 타작마당에서 하룻밤을 다 마치고 이제 룻은 보아스로부터 나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이제 나오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룻기 3장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잠깐 보시면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나오미는 너무너무 지금 이게 아주 애가 탔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보아스하고 룻이 타작마당에서 만나는데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까? 정말 아무 탈 없이 이 보아스가 자신들의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다 물을 것이다,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을까? 아마 나오미의 마음은 정말 속이 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룻이 와서 시어머니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보내면서 보리를 또 줬어요. 보리를 또 줘서 보리를 갖고 가게 한 겁니다. 아마 보아스는 그 시어머니 홀로 있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상황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아주 일반적인 교훈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참 배려한다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보아스는 그 룻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룻과 함께하고 있는 시어머니 홀로 있는 그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먹을 것을 보리를 챙겨주는 그 마음의 씀씀이가 마음 쓰는 것이 달라요.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전 신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은, 주의 은혜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정말 마음 쓰는 것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조그만 행동 하나예요. 타작마당에서 보내면서 룻도요, 그 당시 때 타작마당이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타작마당에서는 추수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그 폭력이 심했던 때예요. 여성들이 밤에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보아스가, 제가 그 내용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보아스가 룻을 잘 보호해줘요. 여성을 잘 보호해 줬다가 보리를, 네가 가지고 온 옷의 외투를 꺼내라. 그 보리를 거기다가 다 가득 담아주는 거예요. 다 보호해주고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룻기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죠. 1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면, 6번이나 되어주면서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게 이제 누가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룻에게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빈손이라는 말, 나오미가 빈손이었거든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올 때 빈손이었어요. 이 빈손이라는 말을 룻기 1장 21절에 보면 그 같은 단어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야, 나오미 너 뭐냐? 나오미 너 왜 이렇게 됐냐? 나오미가 왜 그렇게 된 신세가 되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1장 21절에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가 빈손이었다. 이런 뜻인데 그 경이 보아스를 통해서 네 어머니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래서 이 1장에서 룻기 1장에서 1장, 2장 이렇게 보면 나오미와 특별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텅 빈 삶인데 빈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나오미의 이 빈손이 채워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룻기에서 이 3장 17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표현도 중요하지만 3장 18절에 이 나오미의 반응, 이런 이제 소식을 보고를 듣고 야,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보아스가 기업물을 책임을 다 지겠다 그러고 자기의 이런 먹을 것까지 챙겨주는 이 모습을 보고 나오미는 이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나오미가 말입니다. 룻도 결정적인 발언을 하지만 1장에서 발언을 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런데 나오미도 결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장 20절의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첫 번째 만남이 있었던 그때예요. 첫 번째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을 하는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타작마당에서 이를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여기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그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문장에 보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보아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요. 이 그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보아스냐, 반반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원해요. 나오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이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고 있구나. 쉬지 않는다. 그 말을.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보는 거죠. 그런데 3장 18절에도 이게 두 번째 이제 타작마당에서, 2장에서는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고, 이 3장에서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둘 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난 이후의 반응이고, 이 3장에서도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난 이후에 나오미가 하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이 여러 반응이 있지만 18절에 이 말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야, 이 나오미가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밀추술 때까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가 더 진전되지 않지? 좀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도만 마음은 졸이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룻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것도 기다리고 있었던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이 전후 사정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 이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영어 성경에는 주로 wait, 그래. 기다려라. 이제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려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사람은 보아스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보아스가 2장 20절에는 이 나오미가 2장 20절에는 이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나오미가 지금 이 말이 의미심장해요.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분명 보았지만 2장 20절에 있는 해석을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이 일은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어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 삶의 환경과 조건과 사건들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불행한 사건, 어떤 힘든 사건, 어떤 기쁨의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각자 다양한 삶의 현실 속에서 다 겪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인생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데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대목 가운데 이 표현이 나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확신하노라.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자, 그래서 이 나오미는 아주 이 결정적인 발언. 2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그 다음에 이 3장 1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을 거야를 연상하게 만드는 보아스가 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성문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룻기 3장은 그 무대가 타작마당이라면 2장은 보아스에 바치고 무대가 보아스에 바치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장은 모압이 배경이고 모압이 무대예요. 2장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밭이 무대고 3장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이 무대고 4장은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뀝니다. 성문으로.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느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2절 보아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도 하나님의 이 어떤 사인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오미 이 엘리멜렉의 이 기업을 내가 이어야지.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스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걸 반드시 시킬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도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4장 1절에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성문, 고대의 그 시절의 성문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시장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상업 활동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사법적인 또 특별히 사법적인 활동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4장 1절에 나오는 이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성문인데 성문에서의 사법이에요. 여기 특별히 4장 1절에 보면 앉으라 그러잖아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와서 앉음에 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며 그들이 앉았다. 4절에도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 이렇게 나오죠. 이 앉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 그래서 이 앉았다는 것은 그냥 힘드니까 앉아라. 그게 아니라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재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요즘에 실제적으로도 재판하는 장면이 TV에서 나오는데 보면은 이게 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변호사,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 재판장이 들어오고 원고가 들어오고 피고가 들어오고 검사와 이거 순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원고, 피고, 검사, 변호사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TV를 보면. 근데 언제부터 이제 재판이 진행되냐 하면 재판장이 자리에 앉아요. 네. 딱 앉으면 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들이 다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마치 이때도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힘드니까 앉았다. 그게 아니고 기업물을 짜도 와서 앉고,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앉고, 거기에 10명의 장로들도 앉고,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 그런 거 보면 10명의 장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아스는 마음이 급합니다. 3장 1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룻이 그렇게 결정적인 헌신을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기업물을 짜가 당신입니다 했을 때 보아스가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반드시 시킬 것이다 하면서 성문으로 올라간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은 급합니다.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를 생략하기 쉬워요. 보아스는 우리가 이 룻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를 2장 1절에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보아스는 아마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덕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걸 기업물을 이걸 자기가 그냥 빨리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가질 때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뭘 무시하게 되느냐 하면 절차를 무시해요. 절차. 질서를 무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 생활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은 절차를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기보다 사실 서열상 그 족보상 자기보다 앞서 기업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의 원칙이 뭐냐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무개라고 4장 1절에 나오는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무명의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실력이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니까 너 비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다 진행하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에게 다 묻고 증인으로 사실은 신명기법에 의하면 증인은 2명만 있으면 돼요. 증인은 2명만 있으면 돼요. 이 10명의 장로들 중에 10명의 장로들 필요 없어요. 2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장로를 다 부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 천천히 다 진행을 합니다. 너무나 빨리빨리 하느라고 신자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과정과 질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문제가 된다고요. 개인도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들 보면 사업도 하게 되면 절차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사업해서 빨리 수익을 얻어야 되고 그 결과를 빨리 얻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절차를 다 생략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잘 안 가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보아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해요. 뭐 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민주주의는 과정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목적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단계를 다 밟아요. 보아스는 얼마든지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서 여기 대화를 보십시오. 보아스가 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그런데 이 소유지를 넘기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넘기려고 하는데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것도 참 그 백성의 장로들, 여기 앉은 사람들의 그 사법적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너하고 나하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여기 앉은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너한테 내가 이거를 네가 먼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장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이거 알게 하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물으라고 그러죠.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 이게 물은다는 말은 네가 기업을 살 수 있으면 사려니와 이런 뜻이에요.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선택권을 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 다음은 나요. 그러죠. 내 다음은 나요. 그러니까 서열상 기업을 물을 그 조건이 그 사람보다 그 보아스가 뒤에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요. 사촌인지 오촌인지 당숙인지 사돈의 팔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엘리멜렉과 가까운 사람은 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죠. 5절에 여기 4절에 보면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무명의 이 기업 물을 자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의 땅은 아마 10년 옆으로 갔으니까 엘리멜렉 땅이 휴경지였을 거예요. 야, 저게 땅이 생기네? 내가 조금만 초기 투자금 몇만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초기 투자금 얼마만 투자하면 저 땅은 내 땅이 되네? 땅이 이제 어느 정도의 평수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아까 1장 21절에 보면 모압이 그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 내가 풍족해서 나갔는데 이런 걸 보면 꽤 땅이 큰 땅이었을, 넓은 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횡재를 했구나. 저 땅은 내가 가질 수 있구나. 그럼 내가 물겠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내가 그걸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물으리다. 한 거죠. 5절에 보면 단적 옵션을 하나 얘기를 해요. 5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 너 올해 사기로 했어.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너 여기 루색에서 사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룻을 사야 한다는 표현도 가능해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루색에서 그 땅을 살 수 있다 이런 뜻도 되지만 룻을 사야 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런데 루색에서 그 기업을 룻을 사든 룻의 기업을 사든 간에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네가 네 땅에서 그 땅을 이제 풍년이 돼서 기업이 생기면 소유가 이제 룻도 누고 가야 되는데 룻이 자녀를 낳으면 그 기업은 엘리멜렉의 소유가 될 거야. 엘리멜렉의 이 이름을 이어질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파나를 튕기는 거죠.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손해가 될까요? 이 사람 이름 아무개요 이렇게 나오죠. 4장 1절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 왜 모를까요? 이 사람 이름을? 저자도 알 수 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적은 도시예요. 좁은 지방의 도시예요. 그런데 저자도 몰랐을까? 아니면 보아스도 몰랐을까요? 그런데 아무개요 이렇게 하고 부른다고요. 성경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사람들의 캐릭터가 어떤 삶의 모습이었냐는 것은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다 자기 소견에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될. 나는 그 룻의 밭을 살 필요가 없다. 성경은 그런데 보아스도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저자도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의미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 이 룻의 밭을 산다는 것은 여기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름을 세워야 한다는 이 말은 그 이름을 세워야 한다는 그 말은 폭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다윗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손해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근데 우리 판단의 사실 상당 부분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나는 이용당하고 마는 것인가?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거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 나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 얼마든지 써.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교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헬라어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선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이 기회에 있는 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늘 있다. 기회가 늘 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룻기 4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도 기회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자기 계산 때문에. 그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 그래서 룻기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기회를 선용하지 않아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안 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작년 한 해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에 세 분의 어르신들이 소천하셨습니다.
이영웅 장로님, 임성화 집사님, 김종식 집사님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들 다 잘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장례식에 정말 다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몸이 힘들거나 어려우시면 정말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못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들 그렇게 장례를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애사나 경사나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죠. 가고 정말 힘들어서 못 가시면 부주나 부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선교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이런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정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아스와 이 룻과의 만남, 그리고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기업물을 자와 하는 그런 모든 대화의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절차와 그 진행 과정들을 잘 생각하고 잘 판단을 해서 그 과정들에 건너뛰임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색함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기회가 이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